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추석을 앞두고 그리스도인과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명절인 추석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간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 친지들이 믿는 가정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부모나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참 때로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또 갈등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 명절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햅 곡식과 햅 과일을 조상들에게 바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또 제사상이나 성묘에 가서 절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질문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햅 곡식과 햅 과일로 조상들에게 바치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일까,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의 호남 지방에서는 올벼 심리라고 해서 그에 난 올벼를 이제 첫 수확에서 그 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영남 지방에서는 풋바심이라고 하여 채 익지 않은 곡식을 이제 베어 가지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일부 가정에서는 새로 거둔 햇살을 이제 성주단지에 새로 채워 넣고 그리고 절을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올해의 추수와 풍작이 조상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조상들이 추수를 하게 하고 풍작을 이루게 한 것일까라는 거죠.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도 주시고 또 채소도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도 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이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보통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실제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나 또 부모님에게 가장 최고의 어떤 효도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두 번째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꿈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배고프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천을 떠돌면서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과 귀신들의 속임수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관한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앙에 참 열심을 내던 때였는데 당시 시골에 아버지가 계셨고 또 큰형님, 큰형수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형수님이 제사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제사상 중앙에 있는 그 위패에 그 지방이 있습니다. 그 위패 글 써놓은 게 지방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띄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난리 났고 큰형수도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고 또 큰 형수님도 지금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제사상이나 성묘에 가서 절을 해도 되는가라는 거죠. 역시 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됩니다마는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그것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이나 성묘에 가서 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도는 절하지 않고 이제 제사상이나 묘지 앞에서 묵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라는 거죠. 성경은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고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은 이 우상 숭배가 만연돼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다 이제 시장에다 나와가지고 팔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은 그냥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고 누가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가서 이제 식사할 때에 그것이 우상 제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는 것이고 영광이 안 된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제물은 그냥 우리가 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부모나 형제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명절을 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가족들 속에서 이제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집안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식의 도리 또 형제의 도리를 우리는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서 부모의 형제들에게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명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전도하는 그런 기회로 그리스도인들은 삼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소에는 잘 못 만나는 그런 가족들, 친지들을 추석에 만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가정 예배 지를 이제 나눠 드렸는데 그 가정 예배지에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만큼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